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보았듯이 여리고 성에서 크게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성에서의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진입을 멈추게 했던 아간의 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로 18절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범죄자를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말은 여호수아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리고 오늘 범죄자를 색출할 때, 그리고 아이 성을 재공격할 때 이 말이 모두 쓰였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게 여호수아의 준비이며 마음가짐이겠죠. 특히 본문에서 사용한 것은 당장 범죄자를 색출하는 일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음을 알리면서 다음 날 색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공언하셨어요. 아마 이 소식은 모든 지파와 장막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곧 범죄자가 죄를 자백할 하룻밤이라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긴 밤 아무도 여호수아를 찾아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 모든 백성이 집결한 가운데서 엄숙한 분위기로
범죄자를 색출하는 제비뽑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12지파 중 한 지파를 뽑았는데 그것이 유다 지파였지요. 유다 지파는 존경받는 지도자인 갈렙이 이끄는 지파였고 1차와 2차 인구조사 때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서 범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다의 세 족속이죠.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중 세라 족속이 뽑혔는데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 들어왔지만 범죄자의 자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불러서 세 번째 제비를 뽑았을 때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 남자를 불러 세우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서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60만 장정을 대상으로 네 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색출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확하게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신 일이기 때문이겠죠. 이때 따져본다면 아간은 전날 밤의 시간과 네 번의 제비 뽑기를 포함해서 모두 5번의 회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러나 그는 끝끝내 먼저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아의 방주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건조되는 수십 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방주에 올라탈 기회를 충분히 주셨고 또한 방주 문을 닫으신 뒤에도 7일이나 홍수를 유보하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일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 방주에 승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곧 회개는 유보의 대상, 뒤로 미룰 일이 전혀 아니라는 뜻이죠. 죄를 인식하는 순간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대낮처럼 밝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악은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는 회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교만의 바위를 확인하는 족족 걷어내야 함은 마땅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정도는 신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아간은 자복이 아니라 결국 발각되고 색출됐습니다. 이에 아간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19절로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아간을 내 아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이때 아간은 오랜 광야의 세월을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또한 요단강을 건넜으며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믿음의 용기를 보였고 여리고성까지도 무너뜨렸어요.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중한 죄를 저지르고 은폐를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탐심이 문제였죠. 아간의 죄는 탐심에서 비롯됐어요. 특히 21절을 보면 아간의 탐심은 보는 데서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목의 정욕은 우리 영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됐지요. 아간도 그렇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그 속에서 강하게 작동한 거예요. 이때 아간이 훔친 물건 중 하나는 외투 한 벌이었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아간이 훔친 이 외투가 금실로 직조된 왕의 의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작심하고 훔쳤다는 거예요. 또한 은과 금도 같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이 물건들을 훔쳐서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어요. 당시 물건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땅속에 묻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장막 아래 묻었으니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이 일에 동원한 것 같아요. 결국
같이 모두 망하게 되죠.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이제 아간은 아골 골짜기로 압송되지요. 이때 아간뿐 아니라 그의 가족 또한 그의 재산까지 모두 몰수되어서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요. 특이한 것은 아간은 이미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 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에는 재력가에 해당했을 거예요. 곧 이미 재물로는 충분했지만 탐심이 가득할 때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느라 하나님을 속이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불태워 바쳐야 했던 재물들에 손을 댔던 아간은 그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 본보기로 자신과 가족 모든 소유가 불태워지는 심판을 당하기에 이르러요. 그리고 26절이에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의 죄가 아골 골짜기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 정확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간이 걸려 넘어진 탐심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충분히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죠. 탐심과 탐욕에 취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또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채우려고 탐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적절히 혹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감찰이 은혜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문제가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보존되며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돌무더기가 삶의 종착지가 되었던 비참한 아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감찰하심을 깨닫고 정결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